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목적을 가진 존재예요. 사람에게 이러한 목적을 두셨다는 것은 곧 사람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분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주인인데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이 생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고 생명도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만들어졌으며 아주 오랜 기간 진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식물과 동물들이 만들어졌고 사람도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목적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다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말 속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거룩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잘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었어요. 이것이 현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졌으니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에 맞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지옥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영원한 불, 곧 지옥이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사람 대신 제물이 되어서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자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어요. 가치가 별로 없는 짐승으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목숨을 버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이 소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이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이 권능이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제자가 되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복음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있는 학교, 학원,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주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이 신비한 능력을 통해 나타내려고 해요. 외국말을 하는 방언이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신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등과 같은 이런 기적을 행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과 행동을 착하게 하고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하며 강하거나 뾰족하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과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출 줄 아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강하고 담대하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사는 목적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학교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있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해도 부족할 판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 답답해서 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 친구는 내 모습을 봐라. 누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내 모습이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도 도전이 되질 않는 거였어요. 사실 나는 그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할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친구들이 콧방귀를 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됐어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습, 내가 살아온 잘못된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다녔어요. 밤새 교과서를 외웠어요. 그리고 교과서만으로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없을 것 같아서 참고서와
문제집을 닥치는 대로 다 외웠어요. 나에게 공부할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공부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목적이 생기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실된 말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말을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일어나지만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어렵지요. 비교하는 순간 내가 최고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런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만일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누가 높은지 경쟁을 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모든 성도가 마치 한 몸의 각 부분처럼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몸의 각 부분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듯이 이 거듭난 성도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의도가 선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루실 목표도 선하고 그 결과도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일을 하면 그 목표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모두 선하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일한다고 하면서 악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착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배우고 익혀서 점점 자라가는 그 목표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과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려고 해도 잘 알지 못하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을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할 처지에 놓인 것을 안다면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그들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도와주어야 해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